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를 묻죠.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될까요? 믿음은 당연히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에게나 갑자기 아무 일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는가를 아는 것은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미 믿음에 이르러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도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가봤자 사람들이 푸대접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선지자 취급을 해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4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과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합당한 영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달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땐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에는 온 유대인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혹은 보지는 못했어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과 기사들을 보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만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겠지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합당한 기대는 아니에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역시 2장에 얘기했던 예루살렘에서처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기적.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기적만을 보려고 했고 기적만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 온갖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 즉 사인이에요. 이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어라, 이런 그 표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예요. 그들이 보고자 한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기적을 행해서 자신들을 놀래킬 혹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법사 같은 존재였어요. 기적을 행할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요, 기적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누가 되었든 당장 기적을 행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환영하고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단지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들 눈앞에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지방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을 믿고 따르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요. 이처럼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어떤 기적을 보여주느냐, 이것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법을 그냥 부릴 줄 아는 그런 하나의 마법사 같은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헤로드 왕의 신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을 동원해 봤겠습니까? 그렇죠?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데 용하다는 의원 다 불러다가 아들을 고치려고 시도를 해봤겠죠.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마침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야,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갈릴리에 왔는데 지금쯤 아마 가면 가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부랴부랴 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제 아들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나온 것이 맞죠. 그러나 그 다음의 상황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 가자,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경인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나았군요, 이러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당장 전화해 갖고 야, 예수님이 지금 아들이 나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지금은 거기다 늦은 시간이라 바로 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여기서 자고 다음날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 즉석에서 돌아서 집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향하다가 그 종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만납니다. 다음 날이에요. 그 종들은 아이가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주인인 왕의 신하에게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나왔더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집을 향해 내려올 때는 그 기적이 아들의 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이 달린 그 중요한 일임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발견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에게서 이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그 믿음의 참과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그저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별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되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병자들, 죽어가던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이 가장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미혹에 빠질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구주이신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만을 붙들고 가느냐. 이 차이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선지자로 대우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말해도 알아먹지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스케줄을 옆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비서 같은 존재였다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래도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뭐하러 거기 가십니까? 차라리 딴 데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시대는 구약과 신약이 교체하는 예수님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시간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시느냐?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방의 땅에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곳에서부터 빛을 비추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바로 이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죄인들의 거역함을 끝까지 참으신 그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니 그분이 또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임에도 사실 우리는 늘 죄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네이버 지식인, 요즘은 이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그때는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거기 가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신자들, 특히 목사님들이 좀 많으셨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단들이 마치 자기가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반기독교 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소위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이 물으면 너 그거 뭐하러 믿냐, 그거 다 사기야, 이러고 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뭔가 답변을 달아나면 거기다 이 사기꾼 같은 인간들아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이 세 부류가 활동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꽤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2005년, 2006년이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게 많죠. 모르면 책을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면 교수님들에게 가서 여쭤보고, 그래가면서 제가 여기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서 가장 많은 답변을 달면은 그 영향력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로 3등에 올라갈 정도까지 열심히 했었어요. 이 당시에 제가 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저들에게도, 저 이단들이나 저 안티크리스찬들에게도 입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대답을 하고 논쟁을 해도 그들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늘 뭐냐면 증거를 내놔 보래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그때 성경 말고, 성경은 니네들 경전이고 니네들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니까 그거 빼고 다른 증거를 내놔 보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죽었다 살아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며, 네가 죽었다 살아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은 다 갈릴리 사람의 믿음과 같은 거죠. 만약 증거를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을 때 목사들에게 뭘 주셨겠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들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의 목사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만약 기적을 보아야, 어떤 증거를 보아야만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만 주셨겠냐고요. 오히려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말씀을 알라, 그 말씀을 더욱 열심히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이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누가 무슨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중학교 때는 정말 온 동네에 부흥의 열풍이 있었어요. 이 교회 부흥회 끝나면 저 교회 부흥회 시작하고, 저 교회 부흥회 끝나면 저 교회 부흥회 시작하고, 어떤 때는 같은 시기에 부흥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제가 어머니 따라서 이 부흥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 중에는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거나, 뭐 사람을 성령을 준다고 해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분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열심히, 그런 소문은 오늘 어머니는 어디서 들으시는지, 야, 저기 이런 분이 있다더라, 같이 가자. 그렇게 몇 번을 갔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저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결국은 떠나죠. 제가 교회를 다시 돌아온 것은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학교를 다시 왔을 때 사실은 저는 술, 담배를 하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아침에 학교 스쿨버스를 타러 가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고 등교를 하고 퇴근하고 오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일 만에 그렇게 학교를 가고 10일 만에 신앙수련회가 있는데 그 신앙수련회에서 저를 무너뜨렸던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현실의 기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적이에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천국에 죄인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합당합니까? 미쳤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살인자들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깨우쳐 줍니다. 여기서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없다면 결코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반해 이 왕의 신하는 이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이 그 빛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합니다. 그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그 어두움에 물들어서 그 빛 가운데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자신의 현실을 아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고 그 빛을 붙잡으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이 스스로 의를 행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굳이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저 와서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좋아요. 떡 많이 줄 수 있어? 대단하네.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병을 고칠 수 있어? 그거 좋네. 우리 사촌이 병에 걸렸는데 가라고 해볼까? 뭐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보아야 합니다. 이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어두움, 추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성이 납득된다는 것은 증거를 얻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말씀은 참 좋구나. 이 부분은 끝까지 안 믿어져.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성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내 이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까지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해되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는 바로에게 가야 돼요. 바로 앞에 가서 그 무시무시한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여기 오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가기 전에 증거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가봐야 네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그 안에서 비로소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왜 평탄함만 있지 않고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얻고 자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서 모든 고난 얼마든지 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없으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생활처럼, 믿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딱 좋습니다.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탄한 그 삶이 평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은요, 어려움이 막 많은 사람들은 갈망이 있어서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평탄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갈망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평탄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갈망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꾸준히 향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보지 않으면 늘 두려울 뿐입니다. 손해를 볼 것 같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가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갈망하고 그 길을 가보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자라나는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가보지 않고 두려워서, 가보지 않고 걱정되어서, 가보지 않고 염려되어서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끝까지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특별한 은혜를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